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매일매일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국가 간에 또는 사업체에 또 우리의 가정에 개인의 삶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죠. 어떤 문제는 크고 심각하게, 어떤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지 문제는 해결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는 각 종류별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본인이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직 한 분,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해결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해결사 예수님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나 마을의 혼인잔치 하객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참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 적게 준비했든지 아니면 예상보다 너무 많은 손님이 왔는지 알 수 없지만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부수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왜 포도주를 만들어 줬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술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것도 포인트가 아닙니다. 잔치집에 생긴 현실적인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본문의 사건을 요약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3일째 되던 날,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축하객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잔치가 한동안 진행되어 가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어머니가 발견합니다.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가 그리고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시고 물이 가득 채워지자 이제는 그것을 뜨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항아리의 물이 고급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고 즐거운 잔치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스토리의 끝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속에는 영적인 교훈과 실제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2장 6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은 반드시 손을 씻는 결례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정결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이 떨어지고 비어 있었습니다.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이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은 손님들이 마실 포도주도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는 손님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물을 대신하는 음료였고 또 잔치의 풍성함을 나타냈고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잔치집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은 돌 항아리 6은 사람들의 돌같이 딱딱한 마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돌 항아리 속에 담겨진 물은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손님이 왔을 때 손을 씻는 용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끝없이 되풀이되는 일입니다. 이게 씻는 의식이죠. 결국은 이것도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덜며 나며 계속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우리 가족이 되었든지 이 정결의식이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돌같이 딱딱한 인간의 마음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상징하는 물을 가득 채웠다. 그 결과로 변화를 받아서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영적인 해석보다는 실제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해결사 예수님이라고 정한 겁니다.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란 사실은 이 가정이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이 집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 해결의 원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입니다. 먼저 우리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자꾸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주책바가지라고 그러기도 하죠. 어떨 때는 동문서답을 한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와가지고 탁 나와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어. 문제를 잘 읽었다라면 답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답이 틀린 것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를 잘못 읽었어. 핑계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시험을 치고 밖에 나오면은 아이들끼리 이제 정답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합니다. 그 답이 뭐였지? 그 답이 뭐였지? 이렇게 하면 그건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네. 답은 알고 있었는데
문제를 잘못 읽은 거, 아무리 문제를 잘못 읽었고 답을 알고 있다고 해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다시 맞다로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해결 방법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잔치집의 문제를 인식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그걸 몰랐습니다.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될 그 연회장, 연회장이 이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보고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잔치집의 문제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포도주가 모자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이나 내 인생길에 다가오는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을 향해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내가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인생에 문제는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자신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사를 찾기 전에 먼저 내 몸에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의사를 찾게 됩니다. 아, 내가 여기가 좀 이상하다. 내가 어떤 이런 정상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해야지 우리 의사를 찾게 되죠. 근데 의사를 찾아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문진부터 시작하죠. 근데 의사는 질문하고 환자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언제부터 아팠나요? 통증의 정도는 어떤가요? 통증의 종류는 어땠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통증이 지속되었나요? 여러 가지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은 대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픈 것을 설명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한국말은 참 쉬워요. 찌푸퉁하다. 굉장히 우리 표현이 다양하죠. 근데 찌푸퉁하다는 걸 영어로 뭐라고 설명을 하죠? 그냥 찌푸퉁하다 그래. 굉장히 설명이 찌릿찌릿하다. 어떻게? 묵직하다? 어떻게 설명해요? 묵직하게 아프다. 지긋하게 아프다?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이제 통증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 또 한 달쯤 되었는가, 먹는 약 이름이 뭐였던가, 약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약이 그냥 먹으라니까 약을 먹었는데 약 이름을 보고 그걸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외워놓질 않았죠. 요즘 이제 제가 병원에 이렇게 자주 다녔잖아요. 가는 데마다 질문이 다르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플루 백신 맞은 날이 언제죠? 9월달에 맞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것도 끝나면 좋겠는데 9월 며칠 날 맞았죠? 기억이 안 나요. 대강 날짜는 아세요? 글쎄요.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 가지 아니하면은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 12월 달에 한국에 갔을 때 전혀 다른 문제로 비뇨기과를 방문했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다가 피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미국에 들어가면은 검사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해서 1월 달에 피검사를 다시 했는데 이 전립선 수치가 4.8이 나왔습니다. 4.8이면은 정상 범위에서 0.8 벗어났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 생각과는 달리 의사는 심각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1.4에서 1년도 되기 전에 4.8로 뻥 뛰었기 때문입니다. 차츰 올라갔으면은 이게 별 문제가 아닌데 갑자기 이제 펄쩍 뛰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뇨기과 진료를 하고 조직검사를 위한 예약이 4월로 잡혔고 검사 결과는 전립선 암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초기 단계니까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두고 보든지 환자에게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그냥 두고 봅시다. 이렇게 하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심각성을 모르니까 두고 보는 것을 선택했고 6개월 동안 약을 먹고 9월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전립선 수치가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6.2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전립선 그 수치를 낮추는 약을 먹었는데도 올라갔으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제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닥터를 만나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라. 이것이 비뇨기과 의사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닥터를 월요일을 만났죠. 근데 암닥터가 보기에는 또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혹시 암이 전해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릎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무릎에 전이된 것이 아닌가? 또 아랫배가 살살 아프면은 여기 또 전이된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이 이게 전이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건 의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신부 형님은 닥터 차만 찾아가면은 어디가 전이된지 다 검사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분의 상황이고, 그분은 또 엄청 수치가 높았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검사를 막 했는데 저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암닥터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전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은 10% 이하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문제 속에 붙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헌신을 촉구하는 설교가 마음을 무겁게 하나요? 그렇다면 내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가 선명하게 인식되지 아니하면은 속으로는 곰고 썩어가고 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선명하게 이게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진찰하고 검사를 하고 또 검사를 하고 그것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죠.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다, 기쁨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뭔가 내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선명하게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있죠. 하나님, 과연 내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내가 헌신하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 가지 내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문제를 파악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잔치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지만은 연회장도 몰랐고 신랑도 몰랐습니다. 이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자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객으로 초청한 마리아가 문제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구 때문에 내 문제를 찾을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 내가 어떤 분을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에 갔는데 텍스 문제 때문에 갑자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홍 집사님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께 전화를 했죠. 전화에 질문을 했더니 집사님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어떤 문제는 내가 집사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는 내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으면은 내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얼마나 또 오랫동안 끙끙대고 또 적절한 사람을 찾아야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전체적인 전문가가 또 계십니다. 그분은 또 누군가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죠. 네, 예수님이 나는 내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뭐든지 말만 해 내게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축복도 축복으로 알아야 축복입니다. 네,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가장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내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또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 이걸 잘 파악을 못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내 자식을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내 자식은 그럴 리가 없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내 아들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딸을 믿어. 네. 믿는 건 좋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내 아들을 믿어. 이러고 뭐가 뻥 터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뻥 터지고 나면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식을 또 너무 낮게 봅니다. 너무 낮게 봐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모두 다 그냥 안 돼. 너는 못해. 네가 어떻게? 그러니까 기를 팍팍 죽여놔가지고 또 자식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들도 있죠. 자, 어떤 때는 격려하고 어떤 때는 팍팍 밀어주고 어떤 때는 좀 붙잡아서 끌어다 앉히고 적절하게 그때마다 자식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떤 때는 호되게 꾸짖을 수도 있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아니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경제적인 문제가 있나요?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일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라. 모든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발견하자 곧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면은 포도주 공장으로 가든지 가게를 찾아가든지 포도주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를 들면은 포도주 공장에 갔는데 없고 슈퍼에 갔는데 거기도 없고 이웃에게 빌리러 갔는데 그 사람도 빌려주지 아니해서 그 다음에 주님께 나왔다면은 이미 자칫날 다음 날이 돼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곧장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것이 베스트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은 왜 그 문제를 가지고 곧장 예수님께 달려오지 아니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병원에도 가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침도 맞아보고 이제 할 거 다 해봤으니까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다 곪고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지만은 근데 너무나 자기 방법을 쫓아서 사방 천지를 다 다니다가 이제 곪고 썩어 문드러졌을 때에 그때 주님 와서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약을 써도 수술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수술해도 주님과 함께 하고 약을 먹어도 주님과 함께 먹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처음부터 함께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하늘을 나는 재주가 있어도 안 됩니다. 노력은 한계가 있고 내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갈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갈 문제인가 내가 노력해야 할 문제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어떤 문제든지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의 도움도 나의 노력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다가 시간을 놓치든지 지쳐서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마리아가 그래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급해 보입니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니까 마리아는 입 딱 닫고 기다립니다. 하인들에게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채지 아니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그 시간이 오도록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든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문제 해결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때가 아니고 주님의 때에, 예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단하라. 우리의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려면 나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기적이 있는 곳에는 항상 믿음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 속에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인들의 순종이 기적을 보게 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그 하인이었다면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내가 방금 물을 채웠습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 항아리에다가 내가 물을 퍼다가 채웠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을 가득 채웠더니 이제는 그것을 뜨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럽니다. 내가 물을 채웠는데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포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갖다 줄 수 있을까요? 그걸 뜨다가 포도주라고 하인이 여러 장을 속이면은 심각한 문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물로 채웠는데 이것이 포도주라니요. 지금까지 결코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명령도 명령 나름이지. 내가 물을 채웠는데 그걸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복종합니다. 그대로 군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 물을 퍼다가 포도주를 구하는 연회장에게 갖다가 바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잔치집에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하인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인들은 단지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복종했을 뿐입니다. 하인들이 뭘 알아서가 아닙니다. 하인은 하인으로서 명령대로 복종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명령하면은 복종하는 것. 이것이 종의 자세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고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해되지 아니해도 동의할 수 없어도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섬기는 종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내가 이해해야 복종하겠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인들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포도주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습니다. 내가 겪어보지 아니한 방법,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의 교훈,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이 없이는 결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믿음보다는 공부가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헌신할 때가 아니고 여유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믿음, 복종하는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은 원리입니다. 네 번째로 문제 해결의 동력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 뒤에는 누군가의 기도와 순종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물론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기적이 있기까지 그 기적에 동원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들의 어떤 사람의 그 순종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도움이 없어도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도 홀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혼자 이루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요구가 없이도 종들의 그런 순종이 없이도 예수님은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기적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기적 자체를 위하여 기적을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기적에는 주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요, 소년의 헌신 없이도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소년의 도시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한 부모를 데리고 야이로의 방에 들어가서 야이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붙들고 딱 일으키는데 야이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이로는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에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팔레스타인 날씨에 벌써 썩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을 막은 돌을 굴러내라 했을 때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랬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3일인데요. 그러나 그들을 옮겨놓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지던 그 나사로가 생명을 얻고 멀쩡한 몸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걸어 나왔다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런지도 모릅니다. 붕대를 칭동여맨 그런 상태로 나사로가 탁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붕대를 탁 풀었더니 멀쩡하게 살아 움직이는 나사로를 보게 된 겁니다. 마리아 가족의 믿음과 순종이 오빠의 생명을 구원했고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 기적이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나 희생이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일진데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신 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있었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나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라고 안겨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자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내 가슴을 관통했다고 이런 분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번갯불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이 기적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을 사용하시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연회장도 모르는 비밀을 물을 떠오고 순종한 종들은 알았습니다. 종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순종의 축복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것은 믿음의 보상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무도 몰랐지만은 순종한 종들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체험했으니까요. 내 손으로 직접 물을 퍼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서 보았더니 그게 포도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한 경험입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는 한 우리는 기적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합니다.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순종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 오셨습니다. 어떤 문제였던가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까지 해결사로 오신 주님께 우리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천사들이 전한 평화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결사로 오신 주님께서는요,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김덕신 목사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목사님, 저를 사용하세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보통은요, 한번 집회 가면은 처음에 이렇게 집회를 부탁할 때에 4번 설교해 주세요. 3번 설교해 주세요. 아니면 2번 해 주세요. 뭐 토요일, 일요일 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4번 해 주세요 했으면은요, 4번 이상은 안 하려고 그래요, 보통은. 근데 김덕신 목사님은 내가 기왕에 왔으니까 할 수 있으면은 매일 합시다. 할 수 있으면은 아침 저녁으로 합시다. 자기를 마음껏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세요. 성도들에게 나를 마음껏 활용해라.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게 달려와.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와. 필요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요청해.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서 우리의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내 자신의 문제,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 믿음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